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은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오늘이 아주 간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가 괴테가 말하기를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시간,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신가요? 이번 한 주간 오늘이 6번이 지나 7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이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전혀 새로워진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세 사람을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질세라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데 합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의 조롱처럼 남을 구원했으니 이제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옹기종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좌우의 강도들도 고통스럽게는 마찬가지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좌우에 등장하는 좌우 강도를 행악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특하게도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두 행악자를 주목하여 보는 곳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 헬라 출신 의사답게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두 행악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을지에 대해서, 이들의 오늘이 어떻게 결정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두 행악자의 결말을 꽤 비중 있게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볼 때 누가복음을 읽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시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이라는 관점으로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그 참혹한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이어가신 구원사역의 수혜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매달려 있던 두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삶이 행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편에 섰지만 다른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악의 삶으로 얼룩진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오늘에 대한 명언들이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에 생명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단순한 하루로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행악자의 오늘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좌우편의 행악자들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의 기록을 대화로 발전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끊이질 않던 그때 십자가에 달려있던 행악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메시아를 기대했던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왕조를 통해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런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했던 과거의 영광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현실은 지금 자기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십자가의 밑에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행악자의 말을 듣고 있던 반대편의 행악자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이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시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자,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향해서 또 다른 행악자는 그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는 않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분에게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뻔뻔하게 지금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행악자는 자신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의 죄가 없으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한 구절 더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행악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더 분명한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을 봐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으로, 어떤 이들은 랍비로, 어떤 이들은 주로 이렇게 고백해왔죠. 그러나 이 행악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는 구원이라는 분명한 성격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행악자가 불렀다는 건 구원을 갈망하는 한 죄인의 진실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을 힘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행악자가 이 예수님께 예수여,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행악자는 한 가지 더 고백하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른 편 행악자는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란 사실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를 오히려 대망하고 있습니다. 대망하고 자신도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행악자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극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고백했을 때 이제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행악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했을 때 행악자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준모라는 복음성가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신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저는 이 행악자의 고백을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죄인 하나쯤이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행악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낙원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 수만 가지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과 너무나도 다르게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행악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거하실 그의 나라에 그도 거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지금 십자가라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는 영원토록 고통을 겪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행악자가 언감생심으로 간청하는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행악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위는요, 믿음에 기반한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믿음보다 행위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까?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 전도자의 고백 가운데서는요, 해 아래에서 피조물이 그 어떤 장래일도 알 수 없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날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러한 날이 두 가지로 병행이 돼서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 병행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슬퍼요. 비록 오늘은 고통스러워요. 비록 오늘은 힘들어요. 그러나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쁩니까? 오늘 기쁘지만 내일 또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행악자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다른 편의 행악자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자신의 신분은 너무나도 처량한 죄인이지만 이 죄인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드렸을 때 예수님의 답은 오늘이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정해진 날 또는 어떤 막연한 날에 어떤 미래의 구원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야, 너 구원 몇 월 며칠이라 내가 약속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이 행악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행악자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려 낙원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행악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날을 정해두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오늘 주님께 나의 슬픔을 털어놓으면, 바로 오늘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면, 바로 오늘 나의 막막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바로 오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오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바로 오늘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을 가장 집중력 있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입니까? 오늘 정말 최고야. 막 가슴 뛰게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오늘이 악이신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진짜 오늘 최악이야. 오늘 교회도 오기 싫어. 추목사 오늘 말씀 지겨워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최악이든 최고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가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매일 구원을 간구하시고 요청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과거에 구원받은 걸로 계속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나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지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쁘다면 역시도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쁨에 돛이 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겸손함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하십니다. 오늘 베풀어 주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여기 이 질문의 모티브가 어딜까요? 이 행악자 때문에.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고는 허락받았으니까, 이 증거가 있으니까 나도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청년한테도 이 질문을 들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가 얘기해 줄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믿고 죽는 게 쉽습니까? 죽기 전에 믿고 죽는 게 쉬워요? 그게 마음대로 돼요?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직전의 상황이 어떨 줄 알고요.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죽음 직전의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이면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딱 죽기 딱 직전에 주님, 예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나 잘 살고 못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혹시나 오늘이 우리의 암흑기라고 해도, 오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헤쳐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 내일 살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면 돼요. 왜 내일 것까지 고민을 하세요? 오늘은 오늘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요청해야 될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집중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온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경배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냈는데 마지막에 온들 두려울까요? 설령 그게 마지막이라도 나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냅시다. 오늘 잘 살아냅시다. 오늘 몇 시간 남았어요? 오늘 무려 10시간 남았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늘의 최선을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오늘을 더 가치스럽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한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외롭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주님께 하나님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공감해 주시고 도울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꾸 예전에 받았던 구원을 자꾸 거기에 안주해서 나는 왜 구원이 없나, 은혜가 없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있는 마지막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이 한 행악자처럼, 그리고 그 구원받은 행악자를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낙원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오늘은 오늘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